황금 송아지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미국 금융시장의 이제 중심이라는 이제 월가라는 곳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 이름이 뭐냐면 돌진하는 황소예요. 자, 모셔왔습니다. 돌진하는 황소를 모셔왔습니다. 돌진하는 황소라는 이 황소가 있습니다. 이 황소상은 찾아보니까 1987년 이 금융 위기 때 유명한 조각가가 이 주식 시장의 이제 이 번영과 회복,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영감을 받았대요. 이 검은 월요일이라니까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때 이제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소의 이제 황소가 영어로 뭐죠? 카우? 뭐죠? 불이죠. 불인데 이제 불리시라는 뜻이 이제 또 이 황소랑 이제 연결돼 가지고 상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발음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이 황소상을 만들었대요. 황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많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소통이 많이 안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 황소를 만지러 가요. 뭘 만질까요? 황소 뿔을 만지러 가는 거예요. 상승세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황소가 이렇게 치켜 올릴 때 그런 것처럼 뭔가 잘 된대요. 황소 뿔을 만지면 무너져가는 집안의 경제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가면 안 되겠죠? 가면 이제 황소 뿔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를 이제 검색을 해볼 거잖아요. 돌진하는 황소상이라고 이제 오늘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의외의 모습이 있어요. 의외의 모습이. 돌진하는 황소상 엉덩이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저 뿔을 이제 저 조각가는 뿔을 이제 그 뿔을 통해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 다시 일어날 것을 형성화했는데, 사람들은 저 황소의 뒤쪽에 가면은 엉덩이 밑에 황소의 고환이 있거든요. 성기가 있는 거죠. 그걸 만지면은 부자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뿔보다 뒤쪽에 있는 고환이 더 반짝반짝거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인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성경책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 성경책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황소예요. 소라는 신을 사람들은 섬겨요. 그걸 통해서 번영,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꿈꾸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최첨단 시대라고 하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유능한 엘리트들이 있다고 하는 저 월가에 황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소의 고환에다가 손을 대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은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욕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너 안에 있는 황소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비유로 하면 너 안에 있는 황소를 버려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부자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먼저 버릴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보다 좀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연대로 따져보니까 한 145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3개월 동안 걸어서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산의 이름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한 산이라고도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산에 도착을 했어요. 저도 그 산에 가봤는데, 그 산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태양이 뜨면 그 산에 있는 돌들의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진짜 놀라운 장관이 일어나요.
엄청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이 돌로 이루어진 산이지만 이 태양이 뜰 때만큼은 엄청 아름다운 산이에요. 이 산은 상당히 이제 높고 돌로만 이루어져 있고 나무는 거의 없어요. 저는 나무를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으로는 나무가 거의 없고 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산 밑에는 엄청나게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 있을 수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이 나무가 있으면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이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산 꼭대기 우물이 있어요. 산 꼭대기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옆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 한 5, 6년 됐나?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우물에 물이 말랐는데 그전에는 그 우물에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신라면을 팔아요. 그 우물물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신라면, 컵라면을 팔아요. 근데 그런 산에 또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면서 걸어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무슨 관계로 보냐면 이 결혼식 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봐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어려운데 이 결혼식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처음 만나서 이제 결혼식, 또 신학적으로 언약의 체결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언약의 체결을 맺는데 2단계로 이제 언약의 체결을 맺어요. 1단계는 뭐냐면 뭐 쉽게 말해 약혼식이죠. 이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죠? 결혼할 날짜를 정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한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약혼을 했어요. 첫 번째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 약혼식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무엇이냐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와 너희의 관계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줬어요. 모세가 대신 드린 것이 아니고 10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려주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기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약혼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결혼식이 필요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결혼이 필요한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마련하러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살 집에 대해서 설명을 며칠 동안 해줬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가 뭐 카톡방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성막을 보지만은 성막이 그렇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면 며칠 걸려요? 40일이나 걸릴 만큼 아주 복잡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약 10개월 동안 이 성막을 짓거든요. 금방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 한 1년 동안 이 성막 건설을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하신다, 또 짓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급 실, 고급 천, 고급 가죽, 고급 향료, 보석, 황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막을 짓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 있었던 시간은 40일이니까 이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사람들 생각에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냐면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모세가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루 이틀이면 되겠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열흘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 우리가 모세를 의지할 필요가 없지. 모세는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러니를 일으키고요. 하나님이 아이러니를 일으키고 모세가 아이러니를 일으켜요. 제가 이 겁도 없이 황금 송아지 설교를 하려고 창세기 32장을 이제 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이 32장부터 34장까지 아주 짧은 장인데 몇 장 안 되는데, 이 장이 그냥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 이제 그냥 막 묵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엄청난 이 논리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 그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거 보니까 요게 틀렸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걸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설명하기조차 버겁더라고. 그래서 제 수준만큼 쭉 낮춰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이러니를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직접 들었던 그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1계명이 뭐냐 하면,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제1계명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신을 만들려고 해요. 신을 두려고 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신이 지금 있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게 가짜 신을 만들고 부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때때로 나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우리 신이 되기도 하고, 많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쭉 지나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짓 신, 거짓 우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해 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 폭풍우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끌어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상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우상이 주는 유혹을 쉽게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십계명 제2계명을 위반해요. 십계명 제2계명은 무엇이냐면 좀 길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제2계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을 만들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황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금이 좀 부족했나 봐요. 금이 좀 많았으면 황금 황소를 만들었을 텐데 아마 시간적인 것도 좀 부족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자기네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받고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한가요?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우상으로 자꾸만 이끌고 우상을 만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21세기 월가에는 돌진하는 황소를 만들어서 그 황소를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돌진하는 황소의 고환을 만지면서 즐거운 미소를 띠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만약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을 몰랐더라면 나도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그 우상에 대한 환상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하잖아요. 그죠? 엉뚱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거기 엉덩이 밑에다가 가가지고 부위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황금 송아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황금 송아지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위로 가운데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황금 송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그냥 빚은 것에 불과해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소리도 못 내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옮겨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고 또 우리도 때때로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런 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지만 그 송아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의 아이러니예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순간 또 하나 아이러니가 그들에게 찾아와요. 가장 큰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저 밑에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진멸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진멸한다, 벌을 준다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진짜 못 참아. 나 진짜 나 못 참는다. 나 진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당장 내려가서 저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나라를 다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 시간을 끌고 있어요. 지금 뭐 하라는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것 같아요? 날 말리라는 거예요. 날 말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죠. 뭐 원준이가 좀 아깝긴 하지만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금방 알아차려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이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내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들을 진멸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내가 너에게만 살짝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해요. 그래서 32장, 3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러 번 기도해요. 며칠 동안 기도해요. 논리적으로 기도해요. 처음 기도는요, 살려만 달라고 기도해요. 살려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는 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대신에 지금은 살려주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세가 다시 이 언약을 회복시켜요. 회복시키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저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말씀이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마 이제 시험 기간에 있는 지체들은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고, 또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엇을 정해야 되니까 또 불안한 삶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이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이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는데 내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황금 송아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그것은 거짓말이다. 황금 송아지는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